죽은 자가 다시 사는 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아무리 미국이나 영국 법이 그렇게 훌륭하고 잘 되었어도 그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으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세계 만민을 살리는 유일한 복음입니다. 어느 훌륭한 종교도 탄생한 날은 있어요. 근데 부활한 날은 없어요. 부활절을 지키는 종교는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기독교마저도 부활절이 하나의 형식이에요. 심지어 계란 삶아서 주면서 부활절을 축하한다고. 물론 의미는 있겠지만은 그 정도 수준이에요. 십자가 부활의 복음만이 세계 만민을 살리는 유일한 복음이다. 그걸 고백하고 증거하는 그런 교회가 많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나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렇게 열심히 믿고도 어느 순간 부정하고 도망가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성령의 권능을 받은 그 후에 이 부활하신 복음을 증거하는데 생명 걸고 복음을 증거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못 박아 죽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오늘 제목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오늘 제목을 언약으로 확실하게 붙잡고 이 응답을 반드시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어느 직분 어떤 사명보다도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다. 이만큼 복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 일에 쓰시기 위하여 부르셨고 오늘 또 말씀으로 응답하고 계십니다. 저처럼 의인 되신 예수님께서 죄인들에 의하여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자신의 죄가 아닌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희생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의인에 의하여 죄인들이 심판을 받고 벌을 받아요. 그러나 이 사건만은 거꾸로 된 거예요. 죄인들에 의해서 의인 되신 예수님이 심판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왜 의인 되신 예수님께서 죄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고통을 받고 죽으셨느냐? 의인을 위하여 죽는 것도 쉽지 않고 혹 어떤 보스를 위해서 쫄병들이 목숨 바쳐서 충성하는 경우는 있어요. 나라를 위해서 순국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셨다.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로마서 6장 6절에 7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니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느니라. 왜 의인 되신 예수께서 죄인 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십니까? 죄의 종로로 타는 나를 죄에서 완전히 해방시키기 위해서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한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나를 죄에서 해방시키셨어요. 예수님은 죄인 된 나를 위해서 세상에 만인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수밖에 없었어요. 죽어야 하셨습니다. 그것도 죄와 악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무참하게 피 흘려 죽으시고 무덤 가운데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유대인, 이방인 모든 사람들이 고소하고 재판하고 형을 집행했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한 우발적인 죽음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총동원됐어요. 저 헬라인 이방인들까지 동원됐어요. 헤롯 왕이 앞장섰어요. 빌라도 총독이 최종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모든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고소했습니다. 로마의 군인들이 동원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는 형을 집행을 했습니다. 세상 역사에 이런 죽음이 없습니다. 세상 모든 죄인들이 총동원되어 의인 예수를 잡아 죽인 것으로 인간으로서는 피할 수 없는 그런 죽음이었어요. 이건 세계적인 죽음이고 역사적인 죽음이라. 이건 유대인들만이 아니고 일부의 몇 사람이 난동을 부려서 의인된 예수님을 죽인 것이 아니고 전 세계 모든 인류가 총동원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것이라고 말해요. 따라서 그의 죽음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완전한 죽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했다고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기절의 상황이 아니야. 십자가에 6시간 동안 매달렸어요. 생각해 보세요. 양손에 양발에 못을 받고 나무에 6시간 동안 매달려 있었다. 기절할 수가 없어요. 물론 기절했다고 할지라도 완전히 심장이 멎을 수밖에 없잖아요. 물과 피를 한 방울도 남지 않았어요. 죽은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군사가 와서 예수님 옆구리 참자국을 냈어요. 그리고 다리를 꺾었어요.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새 무덤에, 그것도 돌 무덤에 누구도 도적질을 할 수 없도록 총독의 도장을 찍어서 봉인하고 16명의 로마 군인을 배치시켜서 무덤을 지키셨습니다. 그보다 완전한 죽음이 어디가 있어요? 그보다 확실한 사형 집행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나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듯이 예수님의 부활은 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완전한 부활이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5절에 그 사실이 너무 확실하게 나와 있어요.
빈 무덤. 아니 다른 시체들과 섞여 있다면은 혹시나 뭐 빠뜨릴 수도 있지만은 새 무덤에 예수님 시신만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무덤 안에 텅 비어 있어요. 오늘날처럼 땅을 파고 시신을 매장하는 것이 아니고 이 굴을 파고 이 어떤 그 무덤에 가보면요, 이 돌을 파가지고 이 돌 속에다가 관을 집어넣어요. 입구에 큰 돌 문을 만들어 놓고 한두 사람 갖고는 그 돌을 움직일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그러니 살았다 할지를 스스로 나올 수도 없고 도적질 할 수도 없고, 그런데 그 속에 무덤이 텅 비어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이 아닌 주의 천사가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는 살아나셨느니라.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예수님 시선에 향유를 바르러 찾아갔던 막달라 마리아와 여자들이 돌문이 열리고 빈 무덤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어요. 마리아와 그 여자들이 마가다락방의 제자들에게 쫓아가서 이 사실을 알렸고, 제자들이 와서 또 빈 무덤을 확인했습니다. 사실 산자가 죽었다 하는 것도 무섭잖아요. 응? 산 사람이 죽은 시체로 변해 있으면 그럴 때 가족이라도 무서워요. 그런데 죽은 자가 살아났다, 더 무서운 거예요. 자, 예수님이 살아났다, 예수님이 그 시신이 없어졌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가다락방에 문을 잠그고 꽁꽁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문을 열지 않고 살아계신 부활의 몸으로 그 방에 들어가셨어요.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때 우리 예수님 말한 말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성령을 받아라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메시지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여러 번 말씀을 하셨는데도 안 믿고 도망가고 두려워서 떨고 옥문을 잠그고 숨고, 그런 불신앙, 그런 비겁한 자들, 그런 배신자들에게 우리 예수님 찾아가셨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 성령을 받아라. 그러면서 창자국, 못자국을 보여주는 정도가 아니고 만져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부활하신 모습을 친히 보여주시고,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감람산에서 500여 형제들이 보는 중에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누가 예수님이 살아나지 아니했다고 부정할 수가 있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소서 사단을 꺾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시고 지옥의 권세를
완전히 승리하셨어요. 자, 저 악독한 원수들이 잡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죽음을 이기시고 사단을 이기시고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완전히 승리하셨어요. 아니, 예수님은 당연히 부활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사단을 꺾고 죄와 사망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지옥의 세력을 완전히 박살내기 위해서요. 예수님 십자가 죽을 때 완전히 실패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문선명이는 예수님은 실패자라. 그래서 자기가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세상에 왔다. 자기가 구세주라. 그런데 예수님은 실패자가 아닙니다. 죽음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요. 부활하셔서 사단의 머리통을 깨뜨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이 세상을 잡고 있는 이 지옥의 흑암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오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그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이 사단을 꺾고 죄와 사망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이 지옥의 세력을 완전히 꺾어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주와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를 대적하는 사단이 완전히 무너지고 사망의 세력이 무너지고 지옥의 권세가 무너지고 완전히 우리는 해방받는 거예요. 오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우리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순간에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죠. 따라서 영생을 얻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도 부활하는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3절에 썩을 것으로 심지만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 우리 인생이요, 죄와 그 악으로 완전히 썩어서 냄새나는 존재예요. 아담 때문에 그 후손인 우리가 사단의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썩을 자예요. 썩은 자예요. 죄와 허물로 죽은 자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통해서 다시 살아납니다. 어떻게 해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산다. 우리가 단장하고 꾸미고 브랜드 옷을 입고 모델처럼 멋쟁이라 할지라도요, 우리는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없다면 욕되고 욕된 자예요. 가장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존재예요. 그런데 이 몸이 죽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 육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 예수님이 마가다락방에 들어가실 때 노크하지 않았어요. 문을 열어달라고 사정하지 않았어요. 안 열어주니까 문을 때려 부수고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신령한 몸으로 그냥 시공간 이걸 초월하는
영적인 몸이에요. 육신의 몸이 없고 죽으면 다 끝날 것 같죠. 서운한 것 같죠. 이 육신의 몸, 이 욕된 썩을 이 육신 때문에 우리가 제한받는 것이 참 많아요. 참 많아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기도할 때에 3층절을 들어갔어요. 그런데 자기 몸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자기 몸이 의식되지 않아. 기도 속에 집중할 때에 영적인 세계가 딱 체험되는데요, 자기 육신의 몸이 의식이 안 돼. 있는지 없는지. 참 감사하게도 저는 자주 저녁에 집중 기도할 때마다 내가 의식이 안 돼.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만 있어요. 이걸 누리는 그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 기도 속에서 풍성하게 누려질 때에 그 어마어마한 영적인 세계가 다 열리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서 완전히 해방받을 때에 그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릅니다. 따라서 우리 육신의 몸도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부활한 거니까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런 말을 했어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헛것이다. 저처럼 우리 믿음 자체가 헛것이. 뭘 믿느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면 어떤 믿음도 헛것이다. 교회도 헛것이다. 천국도 헛것이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모든 것이 다 헛것이다. 여러분들, 부활의 신앙을 갖고 계십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사실로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아니, 역사적으로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대. 그거 믿어야 되는데, 그 믿음에 구원받는데 그런 정도만. 만약에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면 지금 살아계신 그리스도라면 그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내 안에 계십니다. 나와 한 몸으로 하나 되어서 항상 함께 하시죠. 지난주 성찬식이었죠. 떡과 포도주. 왜 먹고 마셔야 돼? 그리스도 인생 전체를 종동원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고, 나를 위해서 지키시고 피 흘리신 그 살과 피 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저들도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저들 안에 있어서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걸 기도하셨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무덤에서 살아나신 것만이 아니고요, 무덤에서 살아나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한 몸으로 하나 되어서 24시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이 믿어져야 돼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세 번째로, 제자들뿐입니까? 이 구원의 응답을 받은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다. 그래서 우리 32절 다 같이 다시 한번 보십시다. 32절 다 같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니, 그리스도가 사망에서, 사단에게서, 지옥의 번세에서, 무덤에서 살아나셨다면 이보다도 기쁜 소식, 이보다도 복음이 어디가 있냐 말이야. 이보다도 빅뉴스가 어디가 있냐가 말이야. 그런데 그걸 알고 믿으면서도 입을 탁 다물고 있어요. 아니, 그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 안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신다. 그렇다면 이보다도 큰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증거를 가지고도 우리는 입 딱 다물고 있어요. 한마디는 뭐. 그것도 뭐 거부하거나 별 상관이 없는 사람 같아 모르지만, 나의 사랑하는, 정말로 사랑한다고 하는 자들, 정말로 나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하던 때도요, 이걸 말을 못해요. 그런데 그 현장을, 그 증거를 가진 제자들은 고백할 뿐만 아니라 생명 걸고 증인이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권능을 받고 부활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동인서 지금까지 바울이 베드로가 어떤 신앙생활, 어떤 영적 상태인 것을 봤잖아요. 그러나 그가 십자가 부활의 그 증거를 보고 성령의 권능을 받으니까 부활의 산 증인이 되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보내시고 죄 없으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셨으나 하나님이 살리셨도다. 천하 인간이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했다.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 증인이 됐어. 그들이 전한 이 복음, 이 부활의 이 복음이 얼마나 많은 파장을 일으켰는가. 역사를 바꿨어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스데반 집사가 평신도인데 유대인들에게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스데반이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믿었고 오시리라 예고했던 메시아를 잡아준 자들이 당신들이요, 당신들은 살인자라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래서 그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고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신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숨 걸고 증거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러나 그 후에 일어난 열매는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스데반 집사 죽이는 일에 앞장서서
증인이, 스데반 집사 죽이는 일에 증인 됐다니까. 사람 죽인 일에 바울이 증인 됐어요.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 죽은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났고, 그 바울이요, 이제는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누구보다도 가장 큰 증인이 됐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부활의 복음의 당위성을 증거하면서 마게도냐 로마를 살리는 전도운동을 일생을 두고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울은 이 부활의 복음이 없다면 모든 건 다 헛것이다. 이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런 구조. 여러분들은 이 고백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냥 믿어. 되는 대로 믿어. 여건 되면 증거하고 여건 안 되면 말아. 정말로 부활의 복음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그 일에 증인될 수밖에 없다. 증인 되되 목숨 걸고 증거하는 증인 될 수밖에 없어. 오늘 우리는 이 응답을 누리면서 땅끝까지 이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십자가 부활의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의 복음 대신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영접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성령은 창조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내 안에서 생명을 거듭나게 하는 창조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리스도와 똑같은 생명을 창조하시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창조되는 거예요. 사단과 사망과 지옥의 권세를 완전히 승리하고 해방된 하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라. 따라서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하나 되어 항상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자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막 일을 크게 시키면 열심히 하세요. 또 뭐 청소도, 또 뭐 밥하는 것도, 또 뭐 이 어떤 심부름하는 것도, 뭐 행사하는 것도요. 열심히 잘하세요. 그런데 가장 못하는 게 있어요. 뭐가 안 돼요? 하고 싶은데 안 돼요.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돼요. 이번 특별기도, 뭐 특별기도다.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기도죠. 근데 우리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찾아서 누려라. 그 누리는 방법이 기도거든요. 없는 것을 달라고 그러고 하늘에 있는 것을 끌어내리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다 주신 거예요. 그거 찾아서 누리는 것이 바로 기도인데, 뭐 기도는 뭐 땀 흘리는 것도 아니고, 막 시간을 많이 바치는 것도 아니고,
어디 가야만 되는 줄 알고 어디 뭐 분위기가 돼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있는 자리에서 가장 편안하게 참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인데 그 기도를 못해. 기도를 안 해. 할 수가 없어. 영적 상태가 그런 상태예요. 빨리 해방받으세요. 그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모릅니다. 구원받지 못한 것도 무섭지만은 구원받은 자가 기도가 안 되는 것만큼 무서운 것이 없어요. 구원받은 자가 기도하는 것만큼 쉬운 것이 없어요. 정말 우리는 빨리 이걸 회복할 수 있어요. 잘 안 되니까 훈련이잖아요. 그래서 좀 2주간 동안 새벽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자. 그런데도 힘들어요. 이건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언젠간 되겠지. 하다가 보면 되겠지. 그게 아니고요. 이 가치를 알고요. 중요한 결단이 필요해요. 결단이 필요해요. 우리는 당연히 부활의 복음의 증인으로 세상의 빛을 증거하는 자들. 사실 중에 사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만큼 역사적인 사실이 없어요. 거짓이 아닌 역사적인 사실을 증거하는 이것만큼 확신이 없잖아요. 이 사명만큼 축복이 없잖아요. 저는 다른 얘기보다도 복음 얘기하면 너무 막 감격해요. 더군다나 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 증거 정말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증거를 주시고 이걸 기쁨과 즐거움으로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만큼 복된 일이 없어요. 이만큼 영광스러운 일이 없어요. 이것이 여러분들 현장에서 여러분들을 입을 통해서 증거됐다. 얼마나 감사해요. 아니 여러분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다. 이보다 더 큰 열매가 어디가 있냐. 이보다 더 큰 상급이 또 어디가 있냐고. 우리를 고생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 큰 증거를 주시고 그걸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사실을 사실대로 증거하는 그 일에 성령의 권능이 임하고요. 얼마만큼 하나님은 중요한 응답을 주시면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 일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인생 동안 여러분들 뭐 할 겁니까? 베드로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 고백을 여러분들도 중심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부활절에 복음을 우리 성도들이 깊이 마음에 담고 참 중심으로 고백하며 찬양하며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삶의 현장에서 이 부활의 복음 산 증거를 담대히 말하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생명 걸고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